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로아에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고린도에 가지 않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그들에게 가면 기분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망할 수밖에 없고 치리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간다고 해놓고 가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고, 갈 수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일부러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소식이 아무리 기다려도 그 소식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은 여전히 지금도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로 하여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 사도 바울이 마음에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 보면 드로아에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을 아는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성도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느 곳에 있든지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냄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냄새라기보다는 영향력이라고 표현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가든, 그게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선한 영향력이든 악한 영향력이든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냄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냄새와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이걸 딱 맡으면 이건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냄새다라고 구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성화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내 안에 배어 있어야 되고, 그 밴 냄새를 세상 가운데에서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냄새를 풍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유한 냄새가 어떤 냄새여야 됩니까?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냄새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조금 전에는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했다가 이제는 향기라고 했습니다. 이 냄새에는 두 종류의 냄새가 있습니다. 악취가 있고요,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악취를 풍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향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향기나 향수를 맡으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향기가 납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세상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을 만나면 상쾌해져. 머리가 상쾌해져. 저 사람을 만나면 막혔던 것들이 뻥 뚫려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을 만나면 머리가 아파. 저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 저 사람을 만나면 이상하게 부정적으로 돼. 저 사람을 만나면 우울해져. 이건 뭐예요? 향기가 아니라 악취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른 사람은 그게 악취인지를 잘 알고 냄새를 맡은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나만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몸에서 도대체 악취가 나는지, 향기가 나는지를 다른 사람은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악취가 나는지 향기가 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교인을 만나면 교인들을 상쾌하게 하고 막혔던 것이 뻥 뚫리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목회자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말했다가 향기라고 말했을까요? 향기는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반드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퍼뜨리고 싶다고 해서 퍼뜨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퍼지게 되어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향기인지 악취인지 본인만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향기인지 악취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 향기가 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나만 모르니까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의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압니다. 참 이상하죠?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 내가 진짜 악취의 역할을 하는지 향기의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비슷한 게 있는 게 빛과 어둠입니다. 이 빛과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향기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향기이면 향기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은 어둠과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향기이면 다른 사람들이 향기임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향기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향기가 됐을까요? 내 안에 향기를 만들어낼 그런 공장은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어야 이 향기가 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몸에 배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잖아요. 그분과 친밀하게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게 향기가 되어서 내 몸에 배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당신을 만나면 상쾌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 향기가 그리스도로부터 온 향기라는 사실을요, 그 사람들이요,
척 알아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오늘 향기를 내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향기를 내려면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해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와 딱 붙어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향기가 내 몸에 배이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향기는 내 몸에 오래 남습니다. 평소에 배어있는 냄새 때문에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향기는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오래 머문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래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짧게 교제한 사람은 금방 그 향기가 사라져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자녀와 아내와 남편과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을 만나면 참 상쾌해. 막혔던 것들이 뻥 뚫려. 이런 표현을 하는지, 다른 표현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상대방의 얼굴을 좀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오래 함께 있어야 될 그 필요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사실을 알고 상대방의 얼굴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제가 혹시 악취라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항상 친밀하게 그렇게 살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누구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알려면 고대에 있었던 전쟁의 습관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전쟁터에서요, 장군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기든 지든 자기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기면 승전가를 부르고 지면 패전하게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에 자기 고향에 입성하게 될 때 맨 앞에서 향을 들고 뿌리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향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이게 기쁨의 향기가 되고 생명의 향이 되지만, 전쟁에서 패배해서 돌아온 사람이 흔드는 그 향은요, 똑같은 향인데요, 그 향은 사망의 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악취로 우리가 맡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게 심판이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가지 극단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주의 백성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선 그것이요, 심판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에게는 그게 생명의 기회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또 심판의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성향이 이 향기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고 상쾌하게 되고 기분 좋게 하고 힘을 얻게 하는 좋은 영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 내가 특별히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지 이렇게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몸에 배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저분들이 기분이 좋은가, 상쾌한가, 여러분을 만나면 기분이 뻥 뚫리는지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상대방의 얼굴을 봐야 돼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 향기가 나는지 모르니까 상대방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내 습성에 따라서 다니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는 향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닐 때,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몸에 배어서 향기가 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서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향기를 만들어낼 그런 공장이 없기에 우리는 늘 주님을 모시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배어져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 기분이 좋아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머리가 상쾌해지고 또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렇게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처럼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람들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향기와 냄새를 보기를 원하고 또 그래서 그 향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러한 성도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